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5만 7천 개 정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편의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이 많은 교회들이 각각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교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남천교회, 수영교회, 밀락교회 이렇게 그 동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름을 붙이는데 동네 이름이 먼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천 중앙교회, 영도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을 지으면 우리나라에는 안디옥 교회는 있으면 안 돼요. 왜?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안디옥 마을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네이버에 안디옥 교회를 검색을 하면 한 16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한 160개 이상은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 짓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 속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여전히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짓는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성이 뭐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뭐가 불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성, 이거 하나만 해도 안디옥 교회라고 짓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친 최고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교회, 거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와 함께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하면 세상에 조롱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목회를 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반드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시스템이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거나 그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 사람이 제대로 쓸 줄 모르면 별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변변찮은 시스템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결국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멋진 교회였느냐? 좋은 사람들이, 좋은 평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가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한 걸 보고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다가 이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드는 게 곧 시스템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고 평신도들이 어떤 분들이었던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숙했고요, 교인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바나바가 평신도 지도자였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습니다. 네, 아주 성숙하고 아주 헌신적이었어요. 다들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착함은 자연인격, 즉 그의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기질로 형성된
삶의 인격이고 성령과 믿음 충만은 신앙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인격을 착함으로 표현한 거죠. 이 착함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이라 불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말씀은 은혜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목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대단히 영적이라는 평가를 듣지만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부지기수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진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담임 목사가 시기를 해서 쫓아낸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안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참 그 본질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요, 모든 면에서 바나바보다 나았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울이었습니다.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식이나 그 어느 것과도 바나바와 바울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부흥을 시켜놨는데 사도 바울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워낙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낫다고 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대체로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 어떻게 합니까? 깔아뭉개고 봅니다. 무시하고 못났다고 비난하고 그러고 봐요. 평신도 지도자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낫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오죠. 바나바는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오면 자신이 밀릴 줄 알면서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자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고 자신으로 인해서 부흥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죠. 대단한 인격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어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짜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어요. 그래도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요. 정말로 자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순장, 교사들이 이 바나바의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희생하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섬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이상적인 목회자가 나옵니다.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목회자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하면 성도들을 위한 헌신입니다. 헌신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입니다. 지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자기가 걱정하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의 일은 뭘까요? 바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면 죽을 만큼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목마름, 추위, 굶주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프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 안에 염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가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을 얘기하는 에클레시아예요. 목회자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의 성도 사랑 중심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게 있어요. 오늘 26절 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 가르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쏟아내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교회 건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목회자예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해도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을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겨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을 해야 돼요. 이제 한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사실 이 담임 목사가 참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8년 정도 했으니까요. 18년 정도. 그때는 정말 담임 목사 되면 다 내려놓는 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은 저한테 다 시켰거든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저 전화해가지고 됐나? 안 되면 야단 한번 화끈하게 맞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 딱 와서 결제하고 딱 하고 설교하고 집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 부목사 때 고생하면 담임 목사 되면 좀 쉬워지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성도 한 명 아프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요.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면 또 마음이 쓰라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 걸렸으면 저거 중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이요. 그냥 막 들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인들하고 교회 생각밖에 안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잡니다.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언제나 담임 목사의 자리는 저한테 무거운 짐입니다.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나? 그들을 품고 있나? 그들을 안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성도님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만 생각하고 염려하면 교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아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그것만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면 복잡해져요,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우리가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가 주님 앞에만 멋들어지게 서면 하나님의 사랑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릴 거니까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셔야죠. 다음으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전부를 쏟아서 성도들을 가르쳤고요.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인 초신자였죠. 이전에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완전 초신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1년의 교육을 받고요. 딱 1년입니다. 1년 뒤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 3, 4년 다녀도 초신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한 10년 다녀도 초신자라 그럽니다. 안디옥 교회에 비교해 보면 초신자 아니죠. 1년만 다녀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1년만 다녀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중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옵니다. 1년 딱 됐는데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나왔다고요? 이들이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을 가르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1년 만에 담임 목사와 수석 장로님을 선교사로 파송할 만한 시각과 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요, 성도 개개인의 수준이 목회자를 능가할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들 수준이 탁월할 때 목사가요 조심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할 때, 설교 준비 하나 할 때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멘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 조금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저 목사의 말이 성경적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그 성도 수준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 저 목사의 말이,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그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배움의 열심과 열정이요. 성도들은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근데 무당은요, 사람 살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무당. 근데 무당이 왜 사람을 왜 잡습니까? 선무당이기 때문에. 대충 알고 적당히 알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코끼리 다리만 확인하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조금 듣고 아는 것으로 교회와 사람을 비판을 해요. 열심히 배우면 그런 일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질 때까지 배우고, 배운 거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만나면 뭐 하느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게 되고 어려운 성도 만나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자신들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밥만 먹고,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그거 해봐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그러면 목회자만큼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성숙하고 목회자와 동력할 만큼 성숙하며 어디를 가도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날 만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된 이유는 뭐냐? 모든 교인들이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일정 정도 시간만 지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 각자인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 목회자 사도 바울, 모든 성도들 각자가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 있는 위치가 좀 달라요. 사울은 목회자고요, 바나바는 평신도 지도자고요, 일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교집합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 각자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을 받았던가?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자기 생각도 하고 자기 뜻도 비췄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100%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종을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생각을 하면 행복도 몰려오고 힘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를 쓰실 거니까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민이 또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사도 바울만큼의 이르지 못하는 지도자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큼은 안 되잖아요. 너무 저와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까? 막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상당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수준에 있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읽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교회 집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거실에 모 항공사에 모포가 놓여 있더랍니다. 웬 거냐고 물었더니 워낙에 모포가 따뜻하고 사용할 때가 많아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가끔씩 한 장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제법 많은 그 항공사의 모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항공사의 재산인 모포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와서 목사에게 자랑하는 그 교인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과 부끄러움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모포 가지고 올 수 있죠? 저는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자기만큼 해외여행 많이 나가니까 목사님도 당연히 자기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 도대체 이 성도는 목사를 어떻게 본 거지요? 남의 재산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거를 목사님 따뜻하게 해준다고 내어놓는 그걸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자기 깃과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말이나 행동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인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삶 있는 신앙이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게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내로남불이나 진영 논리 제가 정말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 목회 철학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그건 성경하고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어기지 않고 거짓말하는 건 여러분 성경이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위선을 제일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서 제가 죄송은 한데요,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수가성 여인도 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요,
주님이 뭐는 용서를 안 해주냐 그러면 위선을 용서를 안 해요. 위선을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를 앞의 경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담임 목사에게 불법으로 가지고 온 모포를 자랑하면서 목사님도 자신처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수준이 비슷하니까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회개는 더 안 하지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가정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안 변하는데 우리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해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것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건데 그거 빠지지 않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도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또 쓰실 것 같아서 행복하고 기쁘다가도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있으면 야, 참 쓰임 받기는 요원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주도를 합니다. 그렇죠? 주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안디옥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볼 것도 없지요. 이방인을 섬기고 윤리적 타락이 만연했던 안디옥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지요. 우리도 그들처럼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순종이 있다고요. 순종이. 좀 잘못을 해도, 좀 실수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바울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만 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예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덮어주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했을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실용적인 것을 생각해서 항공사 모포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그 생활을 어떻게 다 버리지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았어요.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다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깔끔하고 착하고 멋지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개신교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린 시절에 도시로 나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여인하고 동거를 하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참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을 문제를 삼습니다. 나는 이런 환경,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일어설 수가 없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라고.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이런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최악입니다. 안디옥 교회보다 우리 상편이 더 낫다고요. 우리 상황이 훨씬 나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은 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그 성도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상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래요? 실제 안디옥 교회가 교회 성장의 모델이고 교회 부흥의 모델이고 교회 성숙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가? 순종이요, 순종. 일단 기본적으로 순종을 깔고 가요. 그 다음에요,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열정적인 평신도들,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와 바울 같은 목회자의 헌신, 이 조합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만 되어 있다 그러면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순종의 다짐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은 바나바처럼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교육자들은 바울처럼 희생과 헌신을 다하고, 성도들은 안디옥 성도들처럼 열심히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처럼 교육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냥 내가 목사니까 존경해달라, 그게 아니고 섬기고 나아가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교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인정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 미치게 하시고 우리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안디옥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